반갑습니다. 오늘도 화창한 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바이블 스토리 산책에 오시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날마다 강건해지고 모든 하나님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선하신 손길의 도움으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열왕기하 18장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18장부터 19장 20장까지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히스기야 왕은요, 유대의 20명의 왕들 중에서 가장 선한 왕으로 꼽아도 손색이 없는 그런 왕입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히스기야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장에 걸쳐서 할애를 해서 기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히스기야를 평가할 때에 하나님이 아주 선한 말들로 히스기야를 평가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인데요. 이 히스기야의 뜻이,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좋죠. 이름을 보면 그 사람을 향한 부모,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부모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 수 있겠죠. 제 이름은 이수화입니다. 뼈날 숫자에 꽃 화자를 쓰고 있습니다. 뼈난 꽃이죠. 아름다운 꽃인데 어떤 꽃일 되어야 할까요? 당연히 샤론의 꽃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히스기야는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히스기야의 어떤 제의 기간은 29년으로 기록하고 있죠. 그 중에서 18년 동안은 단독으로 왕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11년은 그의 아들인 므낫세와 공동으로 집권을 한 것으로 역사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므낫세가 나이가 어려서 왕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히스기야에 대해서 하나님 굉장히 선하게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거기에 대해서 18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자, 유다 왕을 평가할 때에 항상 기준점이 다윗이었다고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다윗을 중심으로 다윗과 같아서 혹은 다윗의 길로 행하여, 아니면 다윗과 같이 않아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기준점이 다윗인데 그 기준점에서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아서 이 말이 기록되어진 왕은 유다의 20명의 왕 중에서 단 4사람밖에 없다는 것이죠. 아사 왕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기록을 해줬습니다. 내 종 다윗과 같아서 그의 조상 다윗의 길을 행하여, 이렇게 아사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호사밧 왕입니다. 여호사밧 왕의 유명한 말은 오직 주님,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지라 그랬죠. 그런데 이 여호사밧에 대해서도 다윗의 길로 행했다고 기록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이후에 나올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도 종교개혁을 했던 그런 왕이었죠. 그리고 히스기야입니다. 이 아사나 여호사밧, 요시야, 히스기야의 특징이 뭐냐면요, 이들 모두 종교개혁을 했던 왕들이라는 거예요. 그 이전에 부패했던 그런 우상 섬김에 대해서 철저하게 그 우상을 배척하기로 결단을 했던 왕들이고요. 그리고 성전에 대해서 말씀 중심의 성전으로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해서 애쓰고 힘썼던 왕들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히스기야는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 그 정직은 뭐죠? 말씀의 정직이라는 거죠. 그 말씀이 정직해지면 우리는 다른 일상의 생활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성경에서는
도둑질해라, 간음해라 안 그러거든요. 도둑질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그죠? 모든 질서에 대해서 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정직했다는 것은 모든 삶에서 정직했다. 이런 말과 같은 것이 되겠죠. 그래서 히스기야에 대해서 4절에 보니까 그가 여러 산당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양하였으므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스단이라 일컬었더라. 느우스단이라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놋조각 이런 말이에요. 민수기 21장에 가면 광야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불평을 할 때에 광야에서 불뱀이 나와서 물게 되죠. 그래서 그 불뱀에 물린 자는 다 죽어 나갑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불뱀을 매달아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모세는 어떻게 해요? 율법의 대표자죠. 그래서 놋뱀을 만들어서 높이 답니다. 근데 결과는 그 놋뱀을 쳐다본 자들마다 다시 살아났거든요. 그 놋뱀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런데 이 놋뱀을 그 상징적인 역할로 그쳤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달아놓고 그것을 우상화했다는 거예요. 우상화가 심해지는 거죠. 오늘날 교회에서 교회를 표시하기 위해서 외부에는 십자가 탑을 세우고요. 내부의 성전의 교회 예배당 안에는 또 교회의 십자가를 강단에 많이 배치하고 있죠. 그 십자가 자체가 어떤 힘이나 위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십자가를 잘못하면 놋뱀을 쳐다보고 우상화하는 것과 같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는 단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위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순종되어지심으로 죽으심의 그 의미, 사랑에 대해서 의미를 말씀을 하고 구속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 그 나무 십자가가 어떤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놋뱀도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치우쳐서 거기에 예배하고 거기에 제사 드리고 하니까 이 히스기야가 산당을 제거하고 바알상을 깨트려 부술 뿐만 아니라 놋뱀까지도 깨트려 부시면서 이것은 신이 아니고 놋조각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다른 요시아나 또 아사나 요사밧 이런 선한 왕들도 제대로 하지 못했던 일들이 뭐냐면 산당을 제거하는 것이었어요. 산당은 뿌리 깊이 내려오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제사의 장소, 원래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장소로 사용되어져야 돼. 왜냐하면 성전이 세워지기 이전에요. 성막의 시대를 거쳐서 성전이 세워지기까지 그 공백의 그 시간 동안에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는 점점 이방신을 겸하여 드리는 그런 잘못된 우상 섬김의 장소가 되어지고 많은데도 불구하고 여러 선한 왕들도 그것에 대해서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히스기야는 그것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그를 사랑하셨겠어요. 그 히스기야에 대해서 하나님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며 그래 보세요.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했다, 신뢰했다, 온전하게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히스기야를 하나님이 높이 평가하시는데 그의 여러 유다 왕들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 그러죠. 산당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의 의지를 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을 말씀해요.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 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누구에게 썼던 그 말입니까? 다윗에게 썼던 말이죠.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가로대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그랬거든요. 그 형통함이 오늘 이 히스기야 왕과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반전이에요. 그 다음부터 바로 나오는 것이 뭐냐면은 아수르에 의해서 이 히스기야가 공경에 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수르의 사내립이 18만 5천 명이라는 엄청난 대군을 이끌고 이 북이스라엘을 점령한 그 기세를 몰아서 어디로 오느냐면은 남유다로 쳐들어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포위해 버리는 거죠. 자, 보십시오. 지금 7절까지 6절, 7절까지죠. 7절까지 하나님은 히스기야에 대해서 아주 극찬을 하고 있잖아요. 극찬. 그의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 보장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엄청난 회오리 바람이 불어오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욥을 의롭게 여기셨잖아요. 그죠? 동방의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부자일 뿐만 아니라 욥은 동방의 의인이에요. 욥은 아침마다 저녁마다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뿐만 아니라 혹시라도 그의 10명의 자녀들이 나가서 잘못했을까? 그것이 두려워서 그 자녀를 위해서 번제물을 드리는 그런 의로운 욥이었어요. 그런 욥에게 어떻게 해요? 고난이 오죠. 베들레헴 떡집인데도 불구하고 기근이 오죠.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오죠.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그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여러 면모로 시련과 고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기 위함입니다. 자, 사내립이 유다를 쳐들어와서 공격을 합니다. 그럴 때에 이 히스기야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우선적으로 성전에 있는 금기물들을 다 베껴서 이 아수르에게 입막음을 우선합니다. 급하니까. 그리고 난 뒤에 히스기야는 이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게 되죠.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히스기야의 선함에 대해서 18장에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 히스기야의 길을 우리도 가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